자,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한인들과 마술할들을 부르매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이제 7장 8절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자,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10가지 재앙의 성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 3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 10재앙은 여호와와 바로의 전쟁, 여호와와 바로가 의지하는 신들과의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를 치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의지하는 신들을 치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죠. 누구를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또 민수기 33장 4절에도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그 신들을 치신 거예요. 신들을 벌 주신 거예요. 자, 둘째로 여호와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는 여호와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재앙을 선언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꼭 덧붙이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은 우상들을 섬기고 또 바로를 신처럼 높이는 애굽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셋째로 이 10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애굽 사람한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비켜가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이 재앙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재앙의 서곡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8절부터 제가 또 읽겠습니다. 10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라고 하면, 자, 바로가 그렇다면 너의 신이 너희를 보낸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적을 요구할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애굽에서는 뱀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이 코브라 있죠, 코브라. 그리고 그 애굽왕 바로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에 그 홀이죠, 홀에 이 코브라가 새겨져 있어요. 바로 왕의 상징이 바로 이 코브라 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왕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왜 오늘날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자, 바로와 모세와 아론에게 자,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병을 낫게 만들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면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을 안 주실까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것도 항상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기적이 성경 시대라고 해서 항상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세 시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모세의 그 사역,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집중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집중적으로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시대에 또 집중적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떤 목적으로 주어졌냐면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뭐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표적, 사인.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성경 계시가 완전히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가 이렇게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나죠. 사도행전이라든지 막 일어나죠. 근데 후에 쓰여진 서신서들에 보면은 기적이 없어져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약을 쓰면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사도행전 시대는 어땠죠? 막 바울이 던진 손수건만 만져도 막 나아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적은 계시를 확증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가 완성이 됐고 이미 확증이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이제 주어지지 더 이상의 계시가 없고 따라서 그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기적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적이 참 믿음을 방해합니다. 역사상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죠,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을 다 봤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래서 또 많이 본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무리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알았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적을 본다고 생겨나지 않아요. 뭐하고 똑같았냐면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재벌의 아들이에요. 재벌의 아들. 재벌의 아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숨기죠? 자기가 재벌의 아들인 걸 숨겨요. 얼른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재벌이다, 이렇게 돈이 많다, 그러면 더 여자를 얻기가 쉬울 것 같죠? 더 사랑을 얻기가 쉬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돈이 오히려 사랑을 가로막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보게 되죠? 돈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마음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이 비슷한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막 한밤중에 갑자기 막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당장 주님의 교회에 나가거라. 자,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꼼짝없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건 억지로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적을 통해 생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또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기적을 감추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겁을 줘가지고 막 당장 예수 믿어라 막 하면 다 교회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했지만 바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합니다. 11절부터 볼까요?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그랬죠? 자, 당시 애굽은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고 또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요술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이 주술을 이 주술을 행하고 막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아론이 행한 이적을 본 바로는 너희를 보낸 신의 능력이 그 정도냐? 그렇다면 별것 아니구나. 내가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막 꾸물꾸물대면서 뱀이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의 힘을 빌어서 행한 거예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있죠?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든지 또 뭐 예수중심교회인가, 뭐 이초성 목사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하여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걸린 사람, 위암이 걸린 사람이 이제 강단에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귀신이 대답을 해요. 나는 3년 전에 죽은 시아버지다! 이래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암으로 죽은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한테 들어가니까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나가라! 그러면요, 못 나가! 억울해서 못 나가! 막 이래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그냥 그 여자가 벌렁 넘어지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암도 났는데요. 뭐 확인은 못 해봤지만 뭔가 그래도 낫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겠죠. 근데 그런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비디오 영상을 틀어주면서 뭐 신도림역 앞이라든지 막 그런 데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뭐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하고 나온 사람도 그런 식으로 고쳐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뭐 나는 뭐 언제 죽은 누구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막 벌렁 넘어지면서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잘 막 걸어 들어가요. 그거 보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현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병 고치는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이 속임수 내지는 가짜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실제로 고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쳐질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힘을 빌어서? 마귀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 무당 되려면 뭐가 들려야 되죠? 신이 들려야 되죠. 진짜로 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작두일에 맨발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또 불러내죠. 그 초혼술이라고 하는데 죽은 시아버지도 불러내고 친정어머니도 불러내고 죽은 남편도 불러내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 이렇게 이제 그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런 식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던져서 만든 뱀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어 버렸어요.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바로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된 뱀이 애굽 요술사들의 뱀을 통째로 삼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광경이 아닐 수 없었겠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권과 그 신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이었죠.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더욱 큰 심판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로마서 설교에서 들었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인간은 본래 완악해요. 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 완악한데 이걸 하나님의 은혜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 은혜가 있어요. 구원과 관계는 없지만 그 죄성이 무한정 발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짝 거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조주빈 같은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막 되는 거예요. 이 죄가요, 그냥 무한대로 막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지옥은 은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온갖 죄가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형벌도 끊임없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회개도 없고 뭐 절제도 없고 뭐 억누르는 것도 없고 그냥 무한정 죄가 발산이 되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이 내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만한 세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이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죄짓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너무 하나님을 소극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뒀다,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가만 내버려뒀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 막 완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막 터져 나오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억눌러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누가 완악해진 거예요? 바로죠, 바로. 바로 스스로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억지하지 않으셨다. 억지하지 않으심으로 무한정 완악해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정에 대해서 배울 때 죄도 작정하시죠, 하나님이. 죄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허용작정이라고 하죠. 허용작정. 근데 그 죄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죄를 지키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뒤치다거리 하신다,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더 큰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죄로 벌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매를 벌게 하시는 것이죠. 더욱 큰 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벌을 받지 않게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징계하실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도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벌이에요. 그 자체가.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없이는 정말 이런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만큼이라도 우리 죄가 더 이상 막 터져나오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주고 눌러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첫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 나일강을 치셨을까요? 자, 애굽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큰 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데 상류에서 저 남수단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비옥한 흙을 실어와 가지고 강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면서 그 흙을 이제 애굽의 땅에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비옥해지고 농사가 잘 되죠. 그리고 그 애굽의 이제 농토들은 다 나일강물로 농사를 짓고요. 관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 나일강에는 고기가 많아 가지고 그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나일강을 주관하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인들이 의지하는 신성시하는 나일강을 축복의 근원인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심판하고자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가 아침에 이제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강으로 나올 때 이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강물로 나왔는데 그때 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강물이 피로 변하여 강물의 고기가 다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고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선포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이제 실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온 땅의 물들이 다 피가 되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물까지도 피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론이 나일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치니까 나일강이 붉은 피로 변한 거예요. 호수의 물도 피로 변하고 그냥 동네 시냇물도 다 피로 변하고 연못도 피로 변하고 심지어 집안에 떠다 놓은 물들도 다 피로 변했어요. 항아리에 받아놓은 물, 그릇에 받아놓은 물들까지, 세숫대야 물까지 전부 피로 변해버렸어요.
자, 피로 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고기들이 다 죽겠죠. 그 강물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고 썩어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작년인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호수물이 다 마른 적이 있었죠. 바늘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그 물고기들, 막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때 그 근처 지나는데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그 물고기가 썩어가면서. 근데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이 그 피가 썩겠죠. 또 그 다음에 그 물고기가 다 썩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취가 심했겠어요. 그리고 그 나일 강물을 떠다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일강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어버린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상처럼 의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그거를 붙잡고 우상을 삼아가지고 의지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상으로 만들어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자,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그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이적을 보았을 때 모세의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에 피가 들이라는 재앙을 선포했을 때 그때 굴복했어야죠. 그랬다면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경고를 받았을 때 굴복하지 않았고 심지어 나일강에 피가 되는 재앙을 두 눈으로 보고 나서도 그래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대신에 애굽의 요술사들에게 똑같은 이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 이적을 흉내내요. 뭐 땅을 파서 물을 또 떠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물을 또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지고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보고는 이 바로가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을 보고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마음에 담지 않고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애굽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가에 땅을 파서 막 물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애굽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해서 당장 먹을 물을 마실 수도 없지요. 애굽 온 땅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지요. 그래서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파서 먹을 물을 구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싫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이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만한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꼭 고통이 없더라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오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죠. 이제는 죽음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을 만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나이가 이제 늙어가면 좋은 꼴을 볼 일은 없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내세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반반이다.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는 주장이 있고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치더라도 확률이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여러분 교통사고 날 확률이 몇 프로예요? 수천 대 수만 대 중에서 한 번 날똥말똥인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죠. 근데 보세요,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50%. 영원히 형벌 받을 텐데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몸에 조금 해로운 것은 죽어도 안 먹으려고 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길을 쓰고 먹으려고 하고, 하여간 이러면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예수 믿기 쉬워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쉬워요? 이상하죠? 이 어린아이들 혹은 청년들이 더 예수 믿기가 쉽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합니다. 이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늘 한탄해요. 늘 자기 몸 아픈 거 한탄하고, 앞날이 깜깜한 거 한탄하고, 이제 늙어가는 거 한탄하고, 소망이 없는 거 한탄하고, 늘 한탄해.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듣질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요, 회개가 안 돼버려요. 하나님께 돌이켜지질 않아 버려요. 화인 맞은 마음, 저주받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벌로서 심판으로서 우리를 완악하게 해버리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더 완악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창조해 주시라고.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한다는 그 창세기의 그 창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런 마음, 여기 정한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우리가 계속 살피면서 근데 바로의 태도를 보면서 야, 이 바로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바로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도 바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태도를 보면서도 배워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드러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